오늘의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성경에서 공의란 이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공의란 것은 올바르다, 정당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공의라는 뜻이 히브리어는 체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체데크라는 단어는 원래 막대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막대기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나요? 네. 채찍? 네,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나요? 네. 원래 이 막대기를 가지고서 길이를 재는 그런 측량하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 기냐를 측정할 때 어떤 막대기는 좀 약간 구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곧다라는 개념도 담겨 있고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주신지 규칙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공정하냐라는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성경석에 나오는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의, 옳고 정당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란 무엇인가를 또 이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11조가 담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실천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그 내용은 이 공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때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 어떤 것이죠?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 해서 11조라고 부르는데 사실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개,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26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나오기 전까지 바로 11절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26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실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처음 얻은 만물,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고백이 이어지냐 하면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예배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 내 거야 라고 우기면 땅이 얻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모든 소유를 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첫 열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즉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허락된 것, 내가 먹고 살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담겨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깨알같은 글씨로 평범하지만 그러나 한 해에 베풀어 주신 그 일상의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 감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의 의미로서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나오면서 12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셋째 해라는 것은 안식년 7년을 사이클로 해서 매 3년마다 3년과 6년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11조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 11조는 1년에 평상시 드리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외에 3년째마다 10분의 1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제2의 12조라고 구별을 하는데, 이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를 위해 구제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11조로 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도 12조 드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이렇게 평상시 12조를 드리면서도 특별히 더 12조를 낸다라는 것, 보통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그 12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땅의 것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계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그 다음 절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아멘. 이 12조의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어떤 고백이 있냐면 17절에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공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의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함께 나눌 내용은 11조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실천입니다. 즉 11조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사회적인 책임,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바로 11조와 공의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12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한 번 더 11조를 드리는 이 11조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성읍 안에서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목적이 기록된 것이죠.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레위인은 보통 레위인은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12조가 아닌 제사를 통해서 주는 그 음식들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중앙 성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성읍에 함께 사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세움을 받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성읍 가운데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하는 이 11조는 함께 생활하는 그 레위인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분깃, 땅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객이라는 사람들은 이방인,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민 온 사람,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또한 물론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 또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 11조를 통하여서 돕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11조에 담긴 이 공의의 하나님은 나 혼자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나와 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2조를 드린 사람이 어떠한 고백을 드리는지 이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먼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12조를 드릴 때 하는 고백 중에 성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특별히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나의 힘으로 돕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아멘. 이 14절의 고백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11조에 대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은 애곡하는 날이다 라고 표현하죠. 애곡이란 무엇입니까? 슬피 울만한 상황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죠. 질병의 문제, 사건, 사고도 있을 거고요. 자녀들의 앞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애곡할 만한 슬픔을 가지고 울 만한 일이 많아서 이 성물을 쓸 만한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슬픔을 당하여서 갑자기 써야 될 상황도 있고 또 부정한 몸으로 성물을 떼어 쓸 만한 때도 있고 죽은 자를 위하여 어떤 제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쓸 만한 그런 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쓰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별할 이 예물을 쓸만한 유혹될 만한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내 연약함과 죄성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 15절의 말씀은 11절을 그렇게 드리기를 애쓴 그 사람에게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나의 삶을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며 또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소서라고 이 기도를 당당하게 드리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어떤 기도이냐면요. 나를 위한 기도이기보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가만히 보시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또한 젖과 꿀이는 이 땅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복 내려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개인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제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11조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옆에 있는 이웃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사랑 나눔 사역을 함께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함께 드리고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물품을 사서 이제 카이코의 지역을 방문하고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한 이 오클랜드에 있는 미혼모 가정들이나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이 가정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것,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섬겨 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마음도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나 혼자만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누리며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공의.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느냐?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죠.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는 가정이요, 또 일터요, 학교요,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몸은 무엇입니까?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사려고 하면은 이 물건 값에 해당을 하는 값을 지불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셨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공의와 11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11조 구약시대에나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1장에서도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 11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데 쓰이는 선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귀한 이 헌금과 예물들이 온전하게 이웃을 돕고 이 세상을 돕고 섬기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